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든 작든 다 염려합니다. 우리 인간의 제약된 이 본성, 죄된 본성이 육체 안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을 부딪히면 그것을 흔히 말하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라고 말할 때 훨씬 더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빨리 이렇게 자동화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의식하기 전에 툭 튀어나오는, 나도 모르게 하는데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게 무의식이다, 다른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다, 습관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제약된 본성 자체가 이렇게 염려하게 돼 있고 걱정하게 돼 있고, 염려와 걱정 속에 누가 턱 건드리면 예민해지기 때문에 짜증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라니까 크든 작든 어떤 형태든 간에 염려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나오시면서 제일 먼저, 눈 뜨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아마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자동으로 눈을 뜨자마자 걱정돼요. 아니, 꿈속에도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눈이 빨리 떠져요. 걱정되고 염려가 생기면.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지 않는 인생은 없으니까 성경이 그 뒤에 이어서 더 많은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염려는 한 번 말하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라. 4번이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염려를 이렇게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염려를 극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기도하고 간구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야 된다. 구하고도 전혀 염려가 이게 계속해서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뢰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길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기도해서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염려가 끝났네 라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번으로 잘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새벽에도 오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나오게 하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한번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와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고 염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계속 만나자.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계속해서 한 번은 뜨겁게 간절하게 눈물 펑펑 흘리며 그렇게 한 번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또 그렇게 눈물 나지 않고 간절함도 없는데, 그리고 절박함도 없고 마음속에서 뜨거운 열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에 나와서 여전히 내 삶의 골방에서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늘 그 시간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계속 이 기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부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해라, 염려를 극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게 되면 염려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수단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이것이 목적이 아니세요. 수단이에요. 기도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염려를 이기는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수단을 사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러분. 관계. 그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있는 이 염려가 10년 뒤에도 똑같은 염려 속에, 똑같은 불안 속에, 똑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낙심하면서 그 염려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거죠. 우리의 불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아, 내가 이런 형편에서도 주님께서 공급하시겠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무언가 마음속에 든든함이 자리 잡게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님께서는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이기는 그러한 삶, 이기는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복인 거죠. 염려를 한번 이기는 것으로, 문제를 한번 이기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그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지죠. 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싶고, 오늘도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염려라는 것을 계속해서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될 때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잠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삭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염려를 극복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생겨나서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 다른 것들도 충분하게 내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 아버지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탁 주어질 때, 기도 가운데 쭉 기도하시면 뭐 너무나 더 잘 아시죠.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기도를 쭉 이렇게 기도를 더 깊이 이렇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문이 싹 열리고 관계가 딱 이렇게 관계가 딱 들어가지면, 관계가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게 딱 맺는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7절의 결과가 나타나죠. 우리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주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관계 안으로 탁 들어가는 순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평강이 없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 했는데, 그 다음에 자리에 일어났는데, 교회 밖으로 갔는데, 현실 속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염려가 올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그렇게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됨이 나를 또 덮는 것이라면, 야, 큰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관계 안으로 탁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식들, 이 사람 찾아가 볼까? 이 정도 돈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내 안에 이 정도 건강만 생겼으면, 아니면 이 질병을 낫는 데는 저기가 좋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 우리가 겪고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해결 방법들을 뛰어넘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죠. 길이 열립니다. 내 생각 속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경험을 뛰어넘는, 내 믿음,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적을 뛰어넘는
그 또 다른 기적이 열리는 것이죠. 그게 평강이죠. 홍해 바다에 어떻게 마른 길이, 마른 땅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일이 발생한, 반석에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일이 어떻게 사람의 지각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뭐 더 놀라운 것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을 이리저리 요렇게 강야처럼 헤매게 만들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게 다 만든 다음에 그 순간 눈이 떠여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시 내 삶에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평안이구나, 예수 믿으니까 평안하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내 스스로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는 나쁜 것이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나쁜 거 다 알아요. 아이들도 거짓말 하는 거 나쁜 거 다 알아요. 도둑질 하는 것도 나쁜 거 다 알고, 살인하는 거 나쁜 것도 다 알아요. 나쁜 거 다 알고, 도박도 나쁜 것인 줄 다 알아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수십 번 수백 번 손목도 자른다 하고, 발목 자른다 하고, 오만 갖가지의 망 결단을 다 하지만은 결국은 또 도박자리 어느 순간 하고 있고, 어느 순간 거짓말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자기 스스로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추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세계 가운데서 나아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염려를 물리쳐야지, 염려가 사라져야지, 빨리 염려가 이른다고 사라지지 않는 염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껌껌해요. 어둠이. 이 세대가 더 악의 세대 갈 때 어둠이 제약이 더 짙어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고, 힘겨워질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둠이 짙어져요. 여러분, 어둠이 짙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것입니까? 제약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서 어려워하고 죄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빛이 없어서 그렇죠. 빛이 오면 그냥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냥 내 제약으로 끊지 못했던 그것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끊고자 하는 강력한 그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마치 아침에 짙은 안개가 고속도로에 있어서 앞이 안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아침 햇살에 비치면 그 짙은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더 나아가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을 면제시켜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미래의 일들이 아예 사라져서 늘 좋고 행복하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도록,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기쁘든 기쁘지 않든, 때로는 힘들든 어렵든, 아니면 눈물 나든 한숨이 나든 불안하든 걱정하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평강을 주시는 분은 나의 좋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RM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염려들을 다루어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 믿음을 오늘 보시고자,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지요.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주의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다 모여있는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 그 닫힌 문들 가운데 중앙에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자마자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모여 있다가 갑자기 뭐 유대인들이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들이닥쳐 갖고 우리 다 잡아가면 다 우리도 나사렛 이단의 뭐 이렇게 족속들이라고 다 죽여버릴 텐데라고 하는 수많은 두려움과 어둠이 가득히 차 있는 이 방 안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샬롬 하르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뚫고 들어오시죠. 문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평강의 축복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제자들은 담대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평강을 말합니다.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어도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말하는 이 평강, 복음 전파자의 이 평강을 담대한 평강을 주십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죠,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어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며칠 뒤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다 도마도 있는 가운데서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오시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무언가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조차도 오셔가지고 한번 말하면 싹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워낙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고 인격적이라 주님께서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시죠. 다시 선포하죠. 또 스물스물 두려움 속에 며칠 뒤에 오니까 스물스물 걱정 염려 속에 있는 제자들을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집어넣어봐라, 뭐 이렇게 해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도마는 안 믿었거든, 제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나머지 제자들도 다 모여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요, 수십 명이 모여갖고 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왔어 했는데 도마는 거짓말 하지 마라고, 지금 몰래카메라지, 내 약 올리는 거지. 정말? 이렇게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옆구리 넣어봐라, 뭐 다 해봐라, 만져봐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라. 내가 부활한 것을 믿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너희를 구원을 이끌고 너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사실을,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으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십니다. 평강을 주시면서.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모여서 사도행전처럼 뜨겁게 땀을 흘리거나 뜨겁게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의심 속에 그냥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평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물며 두려움과 의심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이 새벽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닫혀져 있는 마음 문을 주님께서 열어서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구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아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심으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한 샬롬 하레케이라고 하는 평강에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